같이 목도실 드림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픈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진실함이 있는 그곳에서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아버지를 찾을 때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그때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행복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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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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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있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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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확정들 듣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등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람의 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사랑자는 교회 부흥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삶과 온전한 아버지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겨오니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았고요. 오늘은 2절부터 6절까지를 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는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 두 번째입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와이프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16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안아준다, 뽀뽀한다, 명품백을 사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한다, 같이 쇼핑한다, 함께 여행한다, 사랑을 속삭인다, 연락을 자주 한다, 결혼 기념일을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빨래를 한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일찍 귀가한다. 맞으시나요? 등등 약 500여 가지 된대요. 엄청 많죠. 그런데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적었다가 다시 지웠어요. 뭐가 있냐면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이 세 가지래요. 이걸 보면서 지금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유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자유란 약속의 결과에 따른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이 결과고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한 은혜요 평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지키심이 됩니다. 오늘은 그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그와 반대가 되는 삶, 바로 종의 멍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종의 멍에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것이 종의 멍에가 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보라라는 말은 주목하라, 집중하라 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보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할례는 그리스도와 구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면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말일까요? 이는 받지 말라, 받으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는 할례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아야 이해가 편한 갈라디아서 5장 1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함께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종의 멍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1절의 종의 멍에와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무가 종의 멍에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뭐라 그러죠? 창출레민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창출레민신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법입니다. 처음에 주어졌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율법 자체는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서 거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은 그 자신을 지키는 법이 됨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하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하면 무조건 무거운 것, 나쁜 것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 정확히 알 때 바른 신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모세 오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포함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10계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유익한 것일까요? 무익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그 자체로 의롭고 유익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아까 살펴보았던 말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오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사명, 다시 말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8절이 없대요. 7절만 했나봐요. 율법에 대해 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범하게 되는 게 맞죠.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죄에 대해서 몰라요. 사람 죽이는 것이 죄인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럼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죄일까요? 뭘까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죄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게 죄가 아닐까요? 그것은 분명히 죄일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죠? 그것은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떤 죄에 대해서 알 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반대 같지만 아니에요. 죄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므로 이제까지 행함이 죄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죄 안에 살았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 내가 죄인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은 인간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았음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죄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죄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행할 당연한 마음이요 행함입니다. 누구나 죄를 알게 되면 죄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고 여러 군데로 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최종적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지만 더 많은 것을 하게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율법이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지만 율법에 한계가 있는데 그 율법의 한계는 첫 번째로 율법은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아무리 큰 득도나 모든 것을 깨우치는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영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저 깨달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율법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고 그 안에 정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음으로부터 오는 용서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세 번째로 율법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으로 선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킨다면 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킨다는 어떤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중 나올 건데 이렇게 말해요. 어떤 관리가 그러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다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나를 선하다 일컫지 말고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말할 때 21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했단 말은 뭐예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함정이 있어요. 율법의 함정은 뭐냐면 그것은 10개 아니 100개의 율법 중에 한 개를 지키지 않으면 99개는 지켰고 한 개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지만 율법은 그것을 행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 율법으로 우리가 죄 있음을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지만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으로 올바른 삶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의로운 삶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율법을 어기게 되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깨닫는 것이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시작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와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통과 아픔이 되는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율법이냐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고자 하셨어요. 그 완성이란 율법으로 영생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영생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M.R. 디언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율법은 은혜는 이렇게 쭉 나누어서 설명하는 설명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때론 율법에 속할 때가 너무 많아요. 쭉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속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만 은혜는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구속합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나 은혜는 이것을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인을 저주하나 은혜는 믿는 자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죄인을 죽이나 은혜는 구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지만 은혜는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합니다. 율법은 빛을 갚으라고 하지만 은혜는 집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노력하라고 말하나 은혜는 다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 짓는 영혼은 죽는다고 하지만 은혜는 믿으면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나 은혜는 그 죄를 속량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나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은 돌에 새겨졌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졌지만 은혜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줍니다. 율법은 포기하게 하지만 은혜는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어디에 속하고 계세요? 쭉 읽어보니까 우리 율법에 속하는 것도 좀 있죠.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율법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종의 멍에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산다,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는 종의 멍에 아니 율법에 행하는 그 율법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 자체는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율법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에 의해 지키도록 요구를 받게 되어서 조금은 변질된 모습으로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의 말씀하는 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을 깨닫게 하지만 율법주의는 자기의 행위가 선한 줄로 착각하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외식하는 사람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거 참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하는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가 칭찬받을 것에 전혀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만 율법주의는 사람의 칭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대리만족합니다. 율법으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만 율법주의는 남의 허물과 남의 죄를 먼저 보고 문제를 삼습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율법은 자기가 회개하게 인도하지만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율법은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부르짖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남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자신은 은혜를 필요하지 않는 자리로 앉게 됩니다. 또한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합니다. 율법은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시인하지만 율법주의는 남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자들이 되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전에 받은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혜는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원래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아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고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안식일에는요, 뭘 하는 줄 아시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버튼도 안 누른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버튼을 누르는 사람을 고용해서
버튼을 누르게 한대요. 말이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말이 되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밀밭에서 제자들과 거닐었어요. 제자들과 거닐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상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밀밭 사이로 가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밀밭을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질러서 먹었어요.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대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건들이 많아요.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멈춰두고 그러지 모든 것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신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두 사람이 서로 따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대.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율법에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율법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11조를 드려라. 사람들이 토색하고 불의한 간음하는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고 난 뒤에 뭐라 그래요? 이 지키지 않는 이 누구? 세리가 되지 않아서 난 감사하대요. 이게 할 말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유인이라 그래요? 누가 높은 자라 그래요? 세리라 그러는 거예요. 세리라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런 것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그들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저 자신들의 의로움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자신이 의롭다라는 말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길에 서서 막 얘기해요. 나는 막 이렇게 다 해요.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요.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거.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 보고 그렇군요, 의롭군요, 당신은. 당신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까 4절 보았죠? 4절 안 봤네?
4절 보았죠.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로니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요, 칭함이에요. 칭함.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로워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 의로움은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행위나 의무로 가지고 결코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3절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라는 것은 은혜 없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은혜로 행해지는 행동들, 감사함으로 행해지는 행동들은 위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의롭다 칭해지는 거예요. 의무로 행하려는 행동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의롭다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면 다른 종교들과 다를 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율법 전체를 행하면 의로울 수 있을까요? 내가 의로울 수 있을까? 의롭다는 말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의롭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을 표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표로 오늘 본문을 표로 나타내 봤어요. 그리스도와 율법을 나누어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은 나로부터예요. 그리스도는 위로부터고 율법은 아래로부터예요. 그리스도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고 율법은 의롭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은혜 안에 있는 거고 율법은 의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유다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은 억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할례나 무할례의 의미가 없어요.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의롭다 칭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심부터 고난, 죽으심, 부활하신, 승천, 다시 오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삶이, 그 삶이 진정한 의로운 삶이 자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종의 멍에를 벗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삶,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주시는 자유의 삶,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 이렇게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혜 안에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압 속에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함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말해요. 아, 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억압 속에 살아요. 맨날 은혜 안에 산다 그러면서 우리를 억압시켜요. 아, 난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나를. 항상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까도 쭉 율법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다 완성된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함에 대해서 우리 믿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해요.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결코 억압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유의 종교예요.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는 결코 억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억압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유가 성도님들의 자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유가 성도님들의 삶의 자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유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8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성만찬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랑이 완성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이 성만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죄의 해결하심과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성만찬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1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
드리는 각종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종 모형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갚으심과 보응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바쳐진 정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으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살림자는 교회 앞으로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와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금 수그러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제 집회를 잘 했나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봤어요. 집회를 잘 했나요 어제? 집회도 하고 또 추석 때문에 오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또 확진자들이 조금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까지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동영상 촬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실시간으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요즘은 몰라요. 안 됐어요? 유튜브 방송이 안 돼요. 유튜브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안 된 거야? 아니 시간 가고 있는데 유튜브로 전송 팽창이 안 떠. 실시간 탕이 안 된다고? 어떻게 방법들 한 번씩 좀 더 고안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너무 기쁘고요. 집사님 앉아 계시니까요. 제가 예전에 성정역에 있을 때 그때 찬양 인도할 때가 어렴풋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그때가 너무 많이 그리운 것보다 그때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렸다가 완치가 돼도요 후유증이 있대요. 몸이 좀 많이 아픈가 봐요. 다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치가 되면 나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몸이 아프대요. 허리가 통증이 있거나 몸에 아픔이 있거나 그런다고 합니다. 후유증이 있으니까요. 몸 조심하시고 매일 씻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10월 4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과 위로를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해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종의 멍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뜻하심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자 힘쓰며 아버지께 드리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살림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쓰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곳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